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 중에 사시나요? 아니면은 제발 주님 늦게 오십시오.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준비해야 한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말할 때는 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알고 있죠. 혹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는다, 또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열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죠.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으로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는 반대로 깨어 있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못했었느냐에 따라서 그 최후가 마지막에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하는 분 같으면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렇다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인가? 구원받고 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도 종말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갑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조금 하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기 깨어있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은 누가 구원 문제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도 좀 충돌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깨어있지 못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즉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뭐가 안 맞잖아요.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말씀과도 맞지 않습니다. 주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영원히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깨어있지 않아서 마지막에 어떤 잘못된 한 가지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수포로 끝난다,
그러면 뭐가 맞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죠.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10처녀 모두 졸고 있거나 잠을 잤다는 얘기죠.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똑같이 잠을 잤어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대부분 깨어있다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참석을 해요. 모든 기도에 수요 기도회가 됐든지 무슨 새벽 기도가 됐든지 금요 기도가 됐든지 교회에 사는 모든 모임과 기도 집회 이런 데 다 빠짐없이 참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앞장서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깨어있는 믿음이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하죠. 반대로 이제 예배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또 기도 생활도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성경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를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잠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잣대로 깨어있다 또 잠들었다 하는 것을 뭐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돼서 그거 보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열심히 어떤 종교적 행위 즉 신앙적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건 뭐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똑같았어요.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광경이랄까요? 모습이 무엇이죠? 대부분 교인이 교회 생활하는 모습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 드려요. 같이 헌금도 해요. 또 같이 찬양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만 보면은 그 형식이나 모양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뭐 무슨 다른 점이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물론 그 신앙생활 전반을 놓고서 좀 더 뭐 세밀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덜 열심히 있거나 어떤 사람은 헌금 좀 많이 하거나 또 적게 하거나 또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차이가 그런 데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사람의 눈과 사람의 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행위가 50보 100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모두가 다 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다 거기서 그냥 거기 비슷비슷하지. 열심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따지고 보면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깨어있다 뭐 잠들어 있다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똑같이 졸고 있었어요. 잠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만 졸고 잠을 잤다고 말하면은 깨어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 미련한 처녀만 그렇게 했으니까, 졸고 잤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전혀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그 기준이 아주 정확해지잖아요. 말하기도 편하고.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잠든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본질에서 차이점이 없는 것일까요? 다른 점이 없는 것일까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 뭘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반문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8절에 오늘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부족하면은 그 어떤 분량이 부족하면은 탈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많은 성경 주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보면은 등불이 꺼져 가니 이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거는 꺼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지금 꺼져 있다. 이 얘기지. 타던 불이 지금 꺼져 간다가 아니고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 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 그 단어가 이게 원래 진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을 아예 꺼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봐도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꺼진 등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또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여기 이제 등은 횃불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기구인 거예요. 그게 등이 됐든지 횃불이 됐든지 이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3절에서는 분명히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등잔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와서도 등에 불을 켜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밤에 이루어져요. 밤에 하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도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없으면 불청객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이 일을 놓고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차하면 기름 좀 빌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냐면요, 실제로 신랑이 온다 이 소리에 보니까 자기들은 불을 켜야 되겠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슬기 있는 즉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좀 나눠 쓰자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기름에 대해서는 학자나 또 목회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내놔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기름을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제시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늘 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의 기름 부음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럴 때 여기 기름 부음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은 공통된 단어와 사상이 많아요. 왜?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금방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기름 부음과 성령을 동일시 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따로 있고 성령 받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의 정리가 안 되면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과는 좀 다른 현상이긴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할 때에 어떤 설교자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걸 듣더니 저한테 막 열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구원 받는다는 것인데 구원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건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구원의 개념조차 이해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됐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기름 부으심과 성령 주심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특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확증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보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확증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보증인 거예요. 그게 확증인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의 확증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요만큼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니까 깨어있지 않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는 깨어있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가 기다렸어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함께 같이 있었잖아요.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기다렸어요.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행동을 같이 하는, 소위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움직였으니까, 기름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어떤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열심으로 말하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열심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채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 의롭게 하는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 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뭘 모른다고 했어요? 의롭게 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도 열심을 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이런 열심을 무슨 열심이라고 제가 자주 말하죠? 율법적인 열심이고 기복적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에 열심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가끔 우리는 옛날을 회상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 열심이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또 자칫하면 이건 되게 위험한 기도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를 잘 생각하면 돼요.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열심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과거의 열심은 주로 율법적 열심이요, 기복적 열심이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열심으로 정말 뭔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열심의 회복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열심을 위해서 살아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진정한 열심, 율법적 열심, 기복적 열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뜨거워진 이 복음으로 인한 그 열심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열심이 참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열심 내는 걸 구원받은 증거로 믿으면 그래서 허망한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어 있느냐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냐. 이 깨어 있다는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깨어 있다는 단어는 파수꾼이 이렇게 망을 본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와 깨어있다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깨어있는 것이고 열심히 없으면 잠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도 뭔가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누가 깨어 있었다는 뜻입니까? 열 처녀 모두 다 졸며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다 졸며 잤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지금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입니다. 이들도 졸며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깨어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말에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 즉 이게 어떤 사람이라겠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영이 이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이 깨어있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5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듯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참이 아니다.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많이 알려진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집회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의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미국 한인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함자를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장로님이었대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력이 있는 장로님으로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을 많은 목회자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좋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정말 별안간 갑자기 이 장로님이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걸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자 교회가 알게 됐고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조를 짜서 또 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어요. 목사님도 자꾸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눈을 안 뜨더라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입을 벌려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하면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처음에는 아이고 저 장로님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러실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며칠이야 되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자꾸 시간은 가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있더라는 거죠. 이걸 보고만 있던 담임 목사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답답해진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심을 하고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장로님이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했고 섬겼지만은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막 소리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시죠?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비참한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작심을 하고 가서 이제 장로님 앞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 막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가만히 눈 감고 있던 장로님이 눈을 확 부릅뜨면서 상체를 벌떡 이르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벌러덩 자빠졌는데 그냥 그대로 운명을 했대요. 이 담임 목사가 그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했고 무슨 복음을 전했길래 저렇게 마지막까지 저럴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복음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목사님들한테 잘하고 그럴 때 모든 교인이 존경했고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장로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장로님 보고서 믿음도 없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장로님이라 했겠냐고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깨어있는 장로가 아닌 걸 그냥 드러냈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며칠 있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고 죽음이 딱 눈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봉사만 했는데 왜 나한테 병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럴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제가 갈 수 있는 때가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봐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 때문에 실망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평소에는 엄청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인정하고. 근데 그 남편도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원망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냐고. 그래서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 바닥이구나 생각하고서 나중에 정말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요. 죽음 앞에 죽음에 맞닥뜨릴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는 말에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했어야 됐다는 거죠.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주지 아니했어요.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아니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면은 그거 좀 나눠주어서 같이 그 혼인잔치집에 좀 들어갈 것이지 어떻게 매정하게 그렇게 딱 줄 수 없다 이렇게 했을까? 듣고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그 달라고 하면 좀 나눠줘가지고 같이 갈 것이지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을까? 근데 왜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을까요? 진짜 무슨 사랑이 없고 매정해서 그랬을까요? 기름이 있는 다섯 처녀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 속에 이런 말씀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각자 사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값없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건 각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걸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시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으로 볼 때에 성령의 기름은 각자가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사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자에 가서 파는 사람에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이것이 구원 문제는 각자의 문제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성령의 기름은 각자가 받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잔치집 문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허둥지둥 달려와서 주여 주여 막 외쳐가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기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 기다리고 있는 그때 지금 살고 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바로 이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은 형식과 모양을 말합니다. 등만 있지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형식과 모양은 잘 갖추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남보다 열심히 했다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증거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인이 무슨 열심만 있으면 자기는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내고 뭐 충성을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뭐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그냥 쇠뇌가 돼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열심 내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항상 꼭 그렇게 거꾸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럼 열심 내지 말아야 되겠네, 뭐. 진짜 열심 내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 성령 받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진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듯이 개인의 종말도 모르잖아요.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고. 이 때문에 자신의 구원 문제만큼은 지금 심각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미 확증이 되고 그 확신 가운데 서는 분이라면은 뭐 이것이 상관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긴가민가 뭐가 구원이지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런 분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선순위 첫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만 몰두하다가 정작 구원받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육신 문제에 너무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기로운 사람이라면은 구원 문제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챙기고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다 새롭게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의 백성이 돼서 모두 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깨어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